죽음 다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죽으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뭔가가 있는가? 천국이 진짜 있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감추어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정말 있는가?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첫째,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와서 그곳이 어떤지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두렵습니다. 둘째,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합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 피부치 자녀들, 손주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셋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꺼지듯이 의식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육체에서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의 원인 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죽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도 해결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둘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죽음 중에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은 잠시지만 영적 죽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죽음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후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음부와 낙원 구약시대의 죽음 이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수올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데스 또는 음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올 또는 음부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같은 음부인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이 있고 부자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음부 안에 두 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의인들이 가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들이 가는 곳으로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변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끌어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음부의 낙원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의 영혼은 곧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더 이상 음부의 낙원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면 즉 죽으면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이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의 고통의 장소로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갔던 그곳입니다. 이곳은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는 아닙니다. 최종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불신자들의 영혼은 이곳에서 고통 중에 심판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가 죽은 후 가는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꽃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심판 전의 상태입니다. 최종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과 지옥.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책들이 펴집니다. 생명책도 펴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이 바로 최종적인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무섭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의 실제.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평안해진다는 뜻이지 실제로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이 실제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입니다. 천국에서의 살.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첫째,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며 울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었습니다. 외롭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다시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둘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직접 뵙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셋째,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직접 뵙습니다.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넷째, 천국에서는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에서 우리는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모세를 만납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녀를,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다섯째,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일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헌신, 기도, 봉사, 전도, 눈물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슬픔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재회하고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죽은 후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때. 그렇다면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 몸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어떤 몸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첫째, 썩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썩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부패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욕됩니다. 약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납니다. 셋째, 강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약합니다. 쉽게 지치고 아프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넷째, 영적인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떠셨습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어 부활의 몸은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질 수도 있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런 몸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입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게 됩니까? 부활 후의 삶. 부활한 후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상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왜 이 편지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추측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의 삶.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서우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죽음 다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